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그 아멘의 고백이 좀 더 이렇게 자신 있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인물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본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고 복된 눈이고 복된 마음이 성경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면 정말 복된 마음. 변화의 시작은 성경이라는 거울 속에서 나를 볼 때 시작되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서도 나와 무관한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본다면 나를 고치기 원하시는 완전한 의사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인데 이거 내 거 아니네? 다른 사람 거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복음에 눈 뜨지 못한다면 성경을 주신 목적에 부합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런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서 나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눈 뜨지 못한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그 인물 속에서 내가 보이고 그들의 죄성이나 연약함이 내게도 있음을, 그렇지 나도 이런 인간이지 깨닫게 될 때, 이를 통해서 내 가슴을 칠 때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왕으로 선출될 때만 해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왕이 되는 어떻습니까? 교만해지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더 끔찍한 일이 뭡니까? 죄를 합리화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의를 막 뽐내려 합니다. 결국 패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가 비단 사울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습 속에, 그 사울의 모습 속에 내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울의 죄성과 그 사울의 교만함이 내게도 있고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르는 최선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성경의 모든 인물의 이야기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을 막 돌아다녀요.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는 엄청난 힘을 소유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막 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돌로 막 때리는, 상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할까요? 온몸에 막 피가 흘러요. 정상적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성들 지나가다 이런 사람 보면 기겁할 겁니다. 뭐 지금 세상이야 이런 일 있으면 당장 신고해서 잡아가겠지만, 그 당시는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애워싸가지고 어떻게 쇠사슬로도 감아봤는데 막 끊어버리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이 사람에게서 죄가 보였기 때문에. 미쳐 날뛰고 주위 사람들이 도대체 제어할 수 없는 사람.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됐는데 거기는요, 옷을 벗고 다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발가벗고 다녀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며 괴성을 지르고 있는 사람, 묶어놓은 쇠사슬로 또 끊어낼 만큼 괴력을 지닌 사람, 동네 사람들도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도대체 당해낼 수 없는 사람. 저는 여기서 우리와 흡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악한 영의 이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무엇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제어가 안 되고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준 높은 교육적 혜택을 통해 지성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이론, 지식, 도덕, 윤리를 배웠어요. 많은 철학적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지식을 쌓아왔는데 어떻습니까? 내 내면에 날뛰는 이 죄성과 아집이 쉽게 제어가 되던가요? 고등교육을 받고 인문학의 지성으로 인생을 논하지만 고집을 꺾어버리고 억제하는 힘도 길들여지던가요? 부모, 학교, 교사, 다양한 지식인들을 통해서 인생의 명언과 훈계를 들으면서 오랜 습성, 이 질긴 고집, 이 고정관념도 유해지고 자제가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거죠. 다른 무엇은 다 돼도 내 안에 있는데 이 아집, 내 자아, 이 죄성을 다리쓰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죠.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해도 다시 무야유야, 흐지부지. 굳은 약속은 불탄 실처럼 끊어지고 거미줄처럼 쉽게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제재로 잠시 고분고분해지는 것 같아요. 완화되는 것 같지만 마취총에 잠들었다 깨는 사자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다시 사나운 맹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날뛰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이런 도덕 가르침으로 나를 사람 만들어 보겠다라고 다양한 쇠사슬로 나를 묶어놨지만 단숨에 끊고 뛰쳐나가는 야생마처럼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거라사 광인처럼 죄에 무감각해서 발가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리고 어떤 외부의 통제나 물리적인 제재로도 제어가 되지 않는 존재,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 활화산 같아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포장되고 위장된 매듭은 쉽게 끊어집니다. 결국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핸들링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거라사 광인을 보면서 아유, 미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이네 라고 하고 지나갈 뻔했다가 그 모습 속에서 저를 보면서 아, 이게 나구나, 이게 나였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벗은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이 광인처럼 내 죄와 내 부끄러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소망 없는 죄인이 바로 나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절망적인 죄인을 다루는 이야기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맞춰보세요. 무엇 때문일까요? 전부 다, 대부분이 아닌 전부 다 절망적인 죄인들의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아멘. 절망 속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던, 자기 스스로도 자기 문제를 해결치 못하는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요한복음 4장에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하다가 우물 곁에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마리아 지나가면서 그 우물 곁에 앉을 때 이 여인이 이 시간쯤에 나올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예측하고 있었어요. 우연 같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라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쫓겨날 것도 예측하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이 미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채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예수님, 꺼지세요. 꺼져요. 예수님은 배척당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이 거라사 방문은 단지 이 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 만나러 배 타고 오셨어요. 이 한 사람, 그것도 귀신 들려 날뛰는, 사람 무시를 못하는,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정신병자라 놀림받는 이 딱한 인생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3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을 감안해 볼 때 한 지역에 한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사역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도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도 이 소망 없는 죄인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사단은 이때 거짓 메시지를 막 던집니다.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넌 사랑하지 않아. 넌 용서하지 않을 걸. 넌 미워하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미치광이 한 사람 만나러 그 먼 길을 가셨어요. 이왕이면 사회 저명인사, 영향력 있는 정치인,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만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만나러 와주셨고,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내게도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그렇구나. 거라사 지역에 만난 이 사람, 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 그냥 무관심해도 될 것 같은 사람,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이런 사람, 뭐 하는 사람 만난다고 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목하고 꼭 집어서 그 사람 만나러 찾아가셨던 것처럼 형편없었고 부끄럽고 추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셨어. 나를 찾아오셨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윗집에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아파트 전체가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괴성을 질러. 우리 상진이 상환이 다 알아요. 얼마나 심하면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그 괴성을 녹음시켜놨어요.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면 증거 자료를 만들려고. 이분이 소리를 지르면 아파트 전체가 막 쩌렁쩌렁 울려, 막 괴성을 질러요. 막 뭐가 막 쏟아지니 막 쿵쿵 소리가 들리고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정말 나올 정도.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대책도 없고 답도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온전케 되었고 깨끗게 되었고 옷을 입었고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처럼 어둠에 지배당한 지, 악한 영들에게 핸들링 당하고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도 모른 채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어떤 사슬로도 그 어떤 물리적 제재로도 다루어지지 않는 나! 이런 나를 변화시키고 부끄러움을 벗어나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영향력, 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튼튼하고 끊어지지 않는 다른 사슬로 막 묶어놓아서 제어하겠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모두 끊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다른 어떤 튼튼하고 강철로 나를 묶어놓아도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고 자책할 뿐입니다. 지난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어요.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주님 나 미치겠어요. 여기 좀 와주세요. 호출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덤새에서 혼자 그렇게 미치광이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내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셨는데 외면해 버리는 거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관심 없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 가장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님 없이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없고요, 자유케 될 수 없고 깨끗게 될 수 없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로 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변화도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어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권세와 힘으로도 제어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은 채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수치를 모르는 그런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괴로운 분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오셨지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주되심을 거절한 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주인 되고 살아가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잃고 나서 눈이 뒤집혀서 예수님 꺼져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을 뒤흔드는 어둠의 인격에 내가 조종당하고 이끌려왔음을 시인하면서 선하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라사 광인이 온전케 되어서 그의 남은 삶을 예수님 전하는 아름다운 삶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세요. 이렇게 진심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괴성을 지르며 더럽고 추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입술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아름답고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모든 주권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의 주대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